에스겔 40장 2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전의 외문은 7층계 위에 있고 내문은 8층계 위에 있다고 합니다. 안뜰 북문 안에는 번제물을 짓는 방과 번제물을 잡는 두 종류의 상들이 8개씩 있고 제사장들 방은 북문과 남문 곁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또 성전 안뜰과 제단과 현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층계와 8층계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어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요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에스겔은 동쪽 문으로 들어와 북쪽 문 그리고 쪽으로 들어가는데 곧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급할 문은 서쪽 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서쪽 벽에는 큰 건물이 붙어 있어 성전 뒤쪽인 서쪽으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앞 바깥뜰을 건너 남쪽 문으로 갔습니다. 동문과 북문에 이어서 남문도 같은 크기와 구조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문간의 길이가 50척인데 50척은 26m입니다. 남쪽 문 안쪽에서 안쪽들로 들어가는 문까지의 거리도 100척이라고 했는데 100척은 52m입니다. 그러니까 한 척은 52cm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문들에서 안쪽들로 들어가는 문까지의 거리도 같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이 세 문에 들어가려면 7층계를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에도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외문을 지나 바깥뜰 건너에는 안쪽 문이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3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쪽 문을 관찰한 에스겔은 안뜰로 인도하는 세 문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쪽 문으로 52m를 걸어갑니다. 안뜰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이 문도 규모나 구조는 이미 에스겔이 지나온 바깥쪽에 있는 다른 문들과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쪽으로 들어가려고 바깥문을 통과할 때는 7계단을 올랐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8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깥문의 현관은 안쪽을 향했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 현관이 바깥쪽으로 나 있다는 겁니다. 안쪽들로 들어가는 이 문들 주변에는 벽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바깥벽을 통과했고 안뜰이 바깥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자연스럽게 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벽이 없어야 바깥뜰에 있는 사람들은 안뜰의 제단에서 바쳐지는 제물을 보고 안뜰에 있는 제사장들은 바깥뜰에서 하는 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벽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벽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계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그 구조가 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안쪽들로 들어가는 남문을 지난 에스겔은 이번에는 동문을 향합니다. 이번에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구조를 설명하죠. 설명하는 가운데 문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또 방의 구조도 거의 똑같은 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새겨진 종려나무 장식도 똑같습니다. 바깥문은 7개의 계단과 연결되는데 안뜰로 향하는 문은 이 8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들어서려면 먼저 7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성전 터전이 주변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7계단을 거쳐 들어간 바깥들보다 안뜰은 더 높아서 8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 하나를 한 30cm 정도로 본다면 이것이 7계단, 8계단이면 2.1m 또는 2.4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야 한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에스겔은 안쪽들과 바깥들을 구분하는 세 문 가운데 마지막인 북쪽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도 다른 문들의 구조와 규모가 같습니다. 현관을 포함하여 길이가 50척, 그러니까 26m에 달하고 너비가 13m에 달합니다. 계단 8개를 지나야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꼭 똑같습니다. 성전은 이 세상에 거룩과 구속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의 삶도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구속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고자 올라가야 할 7층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구속에 감사하며 올라가야 할 8층계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제사를 위한 방들입니다. 38절부터 41절입니다. 그 문벽 끝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에스겔은 잠시 이제 대문에 대한 투어를 멈추고 안뜰로 향하는 북쪽문 주변에서 목격한 일을 설명합니다. 북쪽 문간 안쪽에는 성전에서 진행되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을 준비하고자 마련된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들은 번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아 싣는 곳입니다. 그 방 앞에는 각각 상이 2개씩 있고 현관 바깥쪽에도 각각 2개의 상이 있고 총 8개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들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땅바닥에 놓고 짐승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짐승을 잡을 때 각을 떠가지고 잘 탈 수 있도록 한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각을 다 일일이 떠서 태우기도 하죠. 짐승을 태우는 연기가 모두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을 드리거나 피를 드린다기보다는 이 짐승을 태우는 이게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 의미와 연결해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정화제라고도 하고 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부정함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6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예식을 진행합니다. 첫째는 제물이 될 짐승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자신이 직접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 성전에서 제공하는 제물을 돈을 주고 사고 그 제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바로 이 짐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을 죽이죠. 짐승을 죽이는 사람도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칼로 짐승을 죽입니다. 넷째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이 짐승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제사장이 합니다. 다섯째는 짐승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태우는데 그 각을 일일이 뜨는 사람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 각을 뜬 것을 태우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이 또한 일정 부분을 또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가 완성되었음을 제사장이 선포할 때 그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된 거죠. 이 속죄제의 목적은 예배자를 그의 죄와 오염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런 목적이었다면 짐승의 피를 예배자의 신체에도 발라야 되잖아요. 이 제물의 목적은 성전을 죄와 오염에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사람 자체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이 공간이 더러워진다고 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 바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성전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모든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곳의 강도가 더 세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염된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서면서 이미 거룩한 공간과 물건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피를 뿌려서 그 오염을 씻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오염된 성전에 더는 머물 수 없어서 떠나셨던 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리고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여서 거룩한 물건을 범했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20%를 얹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물건을 만약에 파괴했으면 그 물건의 20%를 얹어가지고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가 동시에 두 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제사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42절부터 43절입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는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번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돌로 깎아 만든 상이 4개 있다고 합니다. 각 상의 길이는 75cm, 높이는 52cm. 이 상들 위에는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방 안에는 갈고리와 같은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 걸려 있었고 상 위에는 제물로 바칠 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안 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에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성전 안뜰에는 북쪽 문과 남쪽 문 옆으로 서로 마주보며 각각 방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남쪽 문을 지날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방들이죠. 북쪽 문 옆에 위치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들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들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북쪽과 남쪽 문 간의 이런 구조는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조죠. 내 안쪽에 있는 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또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 들고자 하는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방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문 옆에 있는 방에 머물며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 사독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독은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을 대체한 대제사장이죠. 다윗 시대에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는 아비아달은 내쳐지고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사독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서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돼서 사독의 파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이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도 내가 늘 예배를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이러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방을 채우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예배 중심으로 정돈하고자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안뜰과 성전 현관입니다. 47절입니다.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성전과 안에 있는 내문 사이에는 또 안뜰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뜰이죠. 이 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제물을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 성전 안뜰은 가로 세로가 100척인 52m, 52m, 가로 52, 세로 52의 정사각형의 뜰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이 공간 한가운데에 바로 성전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전과 연관된 건물과 이 공간의 의미는 대부분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정사각형은 이 거룩을 정의하는 규격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전 바깥뜰의 가로 세로가 각각 500척이라고 했으니까 260m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뜰에 대각선을 그으면 그 두 선이 교차하는 곳에 제단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정사각형 뜰이 있고 그 정사각형 뜰의 한가운데 대각선 선을 그으면 마주보는 가장 중간에 거기에 제단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바로 이 제단 아니겠습니까? 이 제단이 성전의 중앙에 자리 잡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48절부터 49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청개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안내자가 에스겔을 성전 건물 입구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입구인 현관은 문과 벽과 기둥과 청개로 이루어진 건축물이고 이 세상과 구별된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주변에 있는 마당이니 뜰이니 북쪽 남쪽 문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성전 건물이 있는 그 바로 앞으로 왔다는 것이죠. 성전 문의 좌우 벽은 너비가 각각 5척이니까 2.6m, 두께는 문 앞뒤로 각각 1.6m입니다. 현관의 너비는 10m이고 길이는 5.7m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현관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현관보다 조금 더 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관에 들어서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전 바깥들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통과할 때 7개의 계단을 올라왔죠. 또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올 때는 8개의 계단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안뜰에서 성전 건물로 들어서는 데는 10개의 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25계단을 통과해야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30cm 이 정도의 계단의 길이라면 이게 25계단이면 굉장히 성전 건물은 높은 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주변보다도 7.5m 정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 어디에 있더라도 이 성전 7.5m 이 성전이 바로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벽 옆에는 두 기둥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도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고 계신 것처럼 여기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구원의 문을 이미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느냐 열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으로 청량하며 점검해야 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이 세상의 거룩과 구속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구속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세상 근심을 비우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죄의 유혹에 대하여는 굳게 닫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문을 닫고 있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늘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고자 올라가며 주님이 주신 구속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자신의 마음의 방을 채우고 있는 세속을 몰아내고 오로지 예배를 중심으로 정돈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청량하며 점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